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울면서 언어를 배우는데 아빠, 엄마 이렇게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는 종교가 없어 그런 사람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신 분 계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기도 배우는 것이 더 빨라져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늘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보다 더 완벽한 기도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렵니까? 기도 없는 내일을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고, 기도 없는 오늘을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통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신 분들 바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여기서부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나오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큰 은혜를 경험해요.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말씀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즉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알려주셔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와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금식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할 때가 많죠. 저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헌금 조금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손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꽉 쥐고 헌금함에 넣었어요. 사람에게 부끄러우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했을까라는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뻔뻔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들은 다 외식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외식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큰 거리 어기라 이 말은 사거리 중앙을 말하는 거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이 사거리 딱 중앙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서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해요. 이게 외식하는 기도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헌금 드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수 있나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는 외식하는 자다 해서 나중에 정말 크게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이 묻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묻고 있는 이유는 왜 기도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사람을 의식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헌금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골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장로님 두 분이 기도 시간에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이 자기보다 먼저 와서 새벽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게 앉으려고 장로님이 언제 교회 오시나 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4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3시에 딱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장로님이 와서 보니까, 그 다음날 장로님이 새벽에 와서 보니까 전사님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로님이 3시 전에 나와서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이 나중에 이부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잠을 잤대요.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예시가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무슨 능력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골방은 깊은 골짜기를 얘기하는, 깊은 굴 속을 얘기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다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때 다 골방 기도를 다 만들었어요. 다 골방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골방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기도하든 배 위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하늘을 날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든 어느 장소든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신화적인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은 그 여동생 제니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니,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어. 그렇게 늘 말을 했대요.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사람 들으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 들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외식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냐, 내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중언부언이 될까요? 아침에 했던 기도 낮에 하고 낮에 했던 기도 또 저녁에 하고 이것은 다 중언부언일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 앞에 이방인과 같이,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아무 의미 없이 막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해요. 이슬람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불교 다니는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 그들은 다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막 기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매일 2시간 동안 저녁에 남녀호랑개교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얼거렸어요. 이것을 2시간 동안 그걸 중얼거린 거예요. 남녀호랑개교 하면서 2시간을 내가 중얼거렸어요. 아무 의미 없이 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다른 점쟁이들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구다른 점쟁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미 없이 막 중얼거려요. 징을 치면서 아니면 막 그 자리에서 막 돌면서 막 중얼거려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열심입니까, 여러분? 땀을 흘려가면서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땀을 막 흘려가면서.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는 목욕을 제기하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서 구슬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좋은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기도도 그렇게 해요.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면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잔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참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기도하셔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5분을 기도해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8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시면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8절 말씀과 나머지 주기도문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구절을 접속하는 말씀이죠. 이방인들, 8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 7절 8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중언부언해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다 이루어 주신 분인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9절부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기도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사업, 또 여러분 가정의 어떤 일들, 이런 기도를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들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신다 했어요. 결국에는 다 이루어 주셔요. 그렇다면 이 9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뜻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 그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10분도 힘들고 20분도 힘들고 5분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기도의 중심만 바르게 딱 세워져 있으면, 기도의 기둥만 딱 세워져 있으면 기도가 1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모든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요.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고 기초가 바로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는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가 중심이 돼서 이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기도가 1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치를 버리면 이 주기도문을 예배를 끝내는 하나의 순서로밖에 보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 주기도문 하는 거 보니까 예배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지한 생각들이에요. 주기도문 예배를 끝내는 순서 아니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그 간증문을 제가 그대로 베껴왔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께 크게 혼이 나고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 오겠습니다. 떵떵거리며 금이 환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가출한 고등학생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찾아오셨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구치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10일 정도 되었던 그 시간은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예배가 아닌 시간에 외워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외웠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보다 비참했던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년간 교회를 꼬박꼬박 다녀놓고도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기도란 주기도문밖에 없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저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한없이 세상 깊은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기도입니까? 아니지요. 주기도문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주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솔직히 기도하지 않고 사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0년, 20년이 다 됐는데도 나는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기도하면 쩔쩔맨다. 그런 분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아빠, 엄마 부르는데 그게 어떤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빠 부르는데 거기에 무슨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아빠하고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기도에 성공하고 어떤 분들이 기도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잘못 생각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든지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에서 기도하시는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아직도 간증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저분은 저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데 나는 간증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가 간증이거든요. 내 신앙의 역사가 간증이에요. 정말 귀한 찬양이잖아요. 내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돼요. 여러분의 삶이 간증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이기고 경제적인 이기라고 그러죠. 정말 그럴까요? 지금 정치적인 이기라고 그러고 경제적인 이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할 진짜 이기는 영적인 이기예요. 성도들에게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찬양의 시간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이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성도들의 관심 밖에서 벗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말이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무감각해져 있고 말씀 보는 것도 진짜 무감각하고 말씀 듣는 것도 무감각하고 찬송하는 것도 무감각하고 다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그 시대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더 많아질수록 죄는 더 작아져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많아질수록 백성들의 죄가 더 작아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좁아질수록 백성들의 죄는 더 많아져 가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더 정직한 삶,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생활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이것을 먼저 알고 기도해라 하면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마디 기도해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